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듭니다.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이삭 때도 그랬고 야곱 때도 또 그럽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라고 해서 왔고, 저기서 편하게 살 수 있는데도 다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 또 부르셔서 또 왔어요. 그런데 왜 이 땅에 기근이 있어요? 왜 이 땅에서 환난을 겪어야 합니까? 왜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을 겪어야 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어려워야 돼요? 왜 내 삶이 평안치가 않고, 왜 내 삶이 풍성치가 않고, 왜 우리는 문제를 겪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철저하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땅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땅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래 약속의 땅은요, 인간의 육신을 입은 우리가 거하기에는요, 적합하지 않은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바라본다고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본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시험에 들고요,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요, 여기가 내 영원한 본향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더 나은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여기를 지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으로 가는 인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데 야곱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들에게. 얘들아, 왜 너희들은 지금 저 애굽의 곡식이 있는데 100살이 넘은 나도 알겠는데 너희들은 왜 여기서 가만히 있냐라는. 가서 좀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와라. 그래서 우리가 이 대기근을 좀 이겨내보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10아들이 떠나는데 막내 베냐민은 같이 보내지 않습니다. 왜 안 보내냐면요,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 아버지가요, 요셉의 사건 이후로 뭐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10명의 아들들을 믿지 않는 거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요, 한 가정이요, 무참하게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을 보시면,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어서요, 기근을 겪는 모든 나라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곡식을 팔면서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이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편의 연극이 시작되는 거죠.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는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형제들에게 필요한 거는요, 식량입니까? 아니면 관계의 회복입니까? 관계의 회복이 먼저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당장 먹고 살 수가 없어갖고 갔는데 식량이 먼저지 관계의 회복이 먼저냐. 여러분, 관계의 회복이 왜 먼저냐면요, 나중에 보면, 이 뒤에 보면 돈도 안 받고 식량을 넘치게 퍼줘요.
정당한 대가가 오가는 사이가 아니라 아무런 대가 없이 생명을 퍼주는 그런 관계로 거듭나게 되거든요. 오늘 말씀 8절에도 보면요. 요셉이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그 요셉을 알아보지 못해요. 13절에 보시면은요.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들은 12형제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그들은 요셉이 없어졌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흘렀잖아요. 요셉이 애굽에 와서 이제 거의 한 십수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요, 그 지난 시간 동안요, 이 형제들이요, 뭐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스스로? 동생이 없다라고, 없어졌다. 그들에게 요셉이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났지만 단 한 명도 후회하고 반성하며 아버지에게 진실을 말하고 자기들의 용서를 구하는 형제는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지나서요, 이 형제들이 변화하잖아요. 이 변화는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형들은 후회하지도 않고 변화되려는 의지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족저근막염에 걸리면요, 발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이게 왜 아프냐면은 사람이 잠을 잘 때는 이렇게 발목이요, 이렇게 좀 펴진대요. 이완이 된대. 그럼 이완이 되면서 뭐 하냐면은요, 그 찢어진 근육들이요, 다시 재생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찢어진 근육이 재생하려면요, 하룻밤 자서는 안 된대요. 시간이 많이 필요해.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려니까 다시 이 발을 써야 되니까 그냥 살짝 붙었던 근육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찢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통증으로 인해서 아픈 거야. 그러다가 이제 좀 걸음을 내딛다 보면 이게 또 갈갈이 찢어지니까 또 아프지 않게 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그걸 보면서요, 아, 요셉과 이 형제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미 이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찢어졌는데 근육이 찢어진 것처럼 찢어졌는데 찢어진 대로 살다 보니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너덜너덜해졌지만요, 그냥 그게 힘들지 않으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 열 형제는 그랬던 거예요. 이 회복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아, 그냥 찢어진 채로도 살만한데, 이렇게 상처 입은 채로도 살만한데, 회복은 그냥 꿈꾸지 않는 거죠.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변화될 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요, 새로워질 수 없어요. 오직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힘은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만 가능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요, 이 형들을 이제 뭘로 몰아가냐면 정탐꾼으로 몰아가는 거죠. 왜냐면은, 아, 형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이 내 막내 동생을 안전하게 데려와야겠다. 그리고 아버지도 모셔서 이 극적으로 밝혀야겠다. 이제 그 계획인 거예요. 형들을 보고 이전에 꿨던 꿈이 생각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예요, 계시.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한 대로 지금 완성되어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11절에 보면요,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라고 하거든요. 이 확실하다라는 게요, 히브리어로는 캔인데요, 이게 영어로는 honest나 right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요, 이 형제들이요, 자기들을요, 뭐라고 지칭하냐면요, 우리는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명의 형제는요, 전혀 정직하지 않아요. 동생을 살해할 생각으로 했다가 팔아먹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이 죽였다고 거짓말까지 했어요. 모두가 악한 자들이죠. 근데요,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어떤 자라고 생각합니까? 정직한 자라고, 문제가 없는 자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보다 죄를 덜 지으니까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채찍질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돌로 던졌어요. 내가 살기 위해 예수를 믿었어요. 내 선행을 통해서 내 의를 쌓는 것, 그게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형제들이 자신을 정직하고 옳은 사람이라고 소개하니까요, 요셉이요 다시 형제들을 죄인으로 몰아세우죠.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해요. 13절에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다. 우리 정직해요. 우리 정말로 정직해요. 우리 10명이 형제고요. 한 명은 아버지랑 있고요. 한 명은 없어졌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요셉이요,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창세기 43장 내일 말씀을 보면요, 요셉이요 베냐민을 보고 한눈에요 자기 어머니의 아들임을 알아봅니다. 어쩌면 요셉은 베냐민이 자기가 당했던 것처럼 이 형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는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뭐 서로의 입장이 어떻게 됐건 이 10명의 형제들은 어떻게 합니까? 빨리 가서 베냐민을 데려와야 자기들이 정직한 자임을 인정받고 식량을 받고 이 자기들 가족에게 닥친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42장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의 죄를요, 우리의 연약함을요, 철저하게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지 않으면요, 이 관계는요, 절대로 바로 설 수 없어요.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요, 이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 또 다른 거짓말, 또 다른 거짓말이 계속해서 쌓이고 쌓인다라는 거예요. 그 연약함과 그 부족함을 고백해야지, 그렇게 고백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한테 빵 하나 주시려고 오셨어요. 떡 하나 주시려고 오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눈앞에 보이는 빵과 떡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